그 뒤에 생은요, 치로 인한 새로 생성되는 유가 생으로 표현된 거 아닌가요? 하여튼. 네. 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생각하고 틀리죠. 자, 하여튼,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자, 식이라는 것은 재생연결식이라고 통상 그러는데, 부처님 설명에는 재생연결식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에는 저기 재생연결식이다 이러고, 부처님 말씀에는 식은 육식밖에 없지, 부처님 말씀에는 재생연결식이라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12연계에 가서 뜬금없이 재생연결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식이라고 할 때, 자, 이 식을 잘 봐요. 행에서 식이 나온다? 행에서 식이 나온다?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다? 이 식은 오온에 있어서 그 식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령 만법 유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만법이 유식이다. 만법이 오직 식이다라고 할 때, 만법이 식이다라는 것은, 만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만법은 우주 만물 만상 전체를 만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체를 만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만은 그냥 단지 만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이것이 만이죠. 한자로 만법이다 라고 하는, 만법 할 때 만은 모든 법이란 뜻이지 만 가지 법이란 뜻이 아닌 거예요. 만법이 유식, 만법이 오직 식일 뿐이다. 그때의 식은, 이 식은 알아진다는 건데 단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 아래의 야식처럼 생각, 느낌, 생각, 의도가 다 포함된 식. 수상행식. 이 전체의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 입으로 지은 게,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즉 뭐냐? 식이라는 것은 관념인 거예요. 그냥 해도 재생연결식이 아니라 육식, 부처님은 식은 오직 육식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식인데 그 식에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마음이란 말을 너무나 다양하게 써서 도대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이 다 마음이에요. 수상행식이 다 마음인데, 그 중에서 식만 떼어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각만 떼어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를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이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한꺼번에 알아져요. 한꺼번에 같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알아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뭐 적당한 게 뭐가 없나? 저 언제 고구마가 와 있었지? 이 고구마가 딱 보인다. 그러면 고구마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일어나는데, 자, 이것이 알아지는 안식, 알아짐이 있죠? 식, 알아짐이 있죠? 고구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맛있다, 맛없다, 맛있게 생겼다, 맛없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작용하고, 고구마다라는 거와 맛있겠다, 맛없겠다라는 생각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을까? 아니면 배가 불러서 먹지 말까? 라고 하는 의도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즉, 행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고구마가 알아지는 것과 동시에 바로 이 보이는 이 보이는 거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느낌이 벌써 맛있겠다, 안 맛있겠다라고 생각 이전에 벌써 느낌으로 팍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팍 맛없겠다, 맛있겠다. 여기에는 생각과 느낌이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에 먹고 싶다, 침이 꿀꺽 넘겨가든가, 이거와 동시에, 알아진과 동시에 한꺼번에 다 작용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뭐예요? 아래야식의 상태죠. 아래야식 모든 경험의 종자를
모든 경험이 다 훈습되어 있는,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상태,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식은 바로 육식인데, 육식의 모든 경험은 바로 이러한 느낌, 생각, 의도까지 다 포함된 경험. 그래서 이 식을 대부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식을 대부분 아르만이라고 해석을 해요. 사실은 색수상 행식할 때 식만 딱 떼놓고 보면 아르만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관념이 없는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인 게 식이거든요. 아르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 거예요.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식을 아르말이라고 해석한 것은 바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수상행식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경험 그 자체를 그때 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 식을 설명하는 데는 이런 게 있어요. 식을 임금에 비유를 해요. 마음을 설명할 때, 아비담마에서 마음을 설명할 때 식을 임금에다 비유를 해요. 즉 식이 중심, 알미 있는데 그 알을 도와주고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수상행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식은 이 마음에 대한 수행원이다. 그래서 마음 부수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다. 식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마음과 함께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마음 부수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마음은 마음인데 식이 중심이고 즉 왕이고 그 다음에 다 수행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알미라고 하는 작용은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놨다고 그래요? 박정희. 근데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떠봤어요? 첫 삽질. 야, 정말 대단하시다. 하여튼, 예를 들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짓지 않더라도, 가령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났던 일은 최종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결재를 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수상행식의 모든 그 경험은 바로 마음의 경험, 식의 경험, 식을 왕이 한 그 왕의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고속도로를 만들던 그렇게 하면 그것도 다 왕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식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하는 건데 식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는지를 아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식은 시계인지 이게 뭐 불인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그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시계다, 이것이 형광등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저거는 시계고 이것은 형광등이고 각자 다르다 하는 것이 만법인데 만법으로 알아지는 것은 바로 식만의 작용이 아니라 이런 수상행식의 모든 경험인데 바로 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식이라는 이름을 썼을 뿐인 거지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법은 다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분별된다. 마음에 따라서 알아진다. 마음에 따라서 구분된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인식된다. 이 말이 만법 유식인데 이때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아르마리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경험이 총칭된 거죠. 그와 똑같이 이 식도 그런 행에 대한 입의 행, 생각의 행, 몸의 행 다 경험된 그 경험의 산물. 그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 그 경험으로 보니 이게 이제 명색인 거예요. 즉 나인 거예요. 그래서 명색은 뭐냐?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인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은 명은 정신이고 색은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명색이 있으니까 이제 눈, 귀, 코, 혀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섯 감각기관이라는 것인 거예요. 왜 입자로 썼느냐? 들어오는
즉 느껴지는, 알아지는, 감각되는 그 문이라고 해서 입이라고 쓴 거예요. 육입.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육입이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눈이 있으니까 눈에 와서 부닥치는 촉이 있는 거예요. 부닥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지. 불광님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기 와서 불광님이 거기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여기에 비치는 상은 있고 비침으로 해서 알미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즉 여기 촉으로 인해서 알미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 그 가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촉, 접촉, 요 부닥친다. 눈에 부닥침이요. 즉 눈 더 정확히 하면 여기 이게 망막에 부닥침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 밖에 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쨌든 귀에 와서 부닥침, 촉, 고막에 와서 부닥침, 혀의 다음, 코의 냄새, 냄새가 와서 부닥침, 여기 실제로 느껴짐, 촉, 그리고 생각이 알아지는 알아지려고 하면은, 또 이 감각기관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알아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촉입니다. 부닥친다는 촉입니다. 그 촉. 부닥치면 반드시 느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느낌 있죠? 느낌 있죠? 보임도 느낌이 있습니다. 들림도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도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성격이 일어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생각만 일어나도 몸이 서늘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모든 접촉에는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느낌이 있으면은 느낌에 대해서 좋다 싫다가 이러면 이것이 애입니다. 애라는 것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싫은 것도 애예요. 애라는 말은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싫고가 다 애인 겁니다. 사실 좋다 싫다는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측면에서 봐서는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는 좋은 것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싫은 것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좋음도 괴로움이 경험되고 싫음도 괴로움. 좋음도 괴로움의 원인이요. 싫음도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긍정도 괴로움의 원인이고 부정도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긍정이 좋은 거 뭐죠? 낙천적인 게 긍정적인 게 좋고 부정적인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거나 다 똑같은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애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왜 다 애입니까? 사실 우리가 싫어하면 좋아하면 바로 이것을 좋아함이죠. 싫어하면 이것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좋아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둘 다 좋아함과 싫어함이 다 표현된 말이라는 거예요. 예, 치는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으면은 치는 어떻게 됩니까? 잡는다. 예, 붙잡으려고 함이 있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함이 있든가 밀치려고 함이 있는 거예요. 예, 사도 예, 치사, 예, 그렇습니다. 치사인데 이 또한 애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치사로 하지 않고 왜 치만 했느냐? 이것도
어떤 상태,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냥 그대로 취하려고 하고, 싫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없는 상태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인 거예요. 사실은 뭔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는 상태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이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아닌 상태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도 애와 똑같이 치사라고 뒤에 사까지 안 쓰고 그냥 치로 쓴 거예요. 치만 써도 바로 치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애 또한, 애의 반대말은 뭐죠? 애정이라고 그러나? 네, 애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애정할 때 미워함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애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치가 지금 유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유는 애치가 성숙됐는데 애치가 뜻대로 안 돼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아서 그것이 해소되려고 충족되려고 하는 그 기운, 충족되지 않은 상태, 해소되지 않은 상태, 요 상태는 계속 해소되고 충족될 때까지 그 기운이 없어지지 않고 남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낮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심한 욕을 했는데 그 분이 낮에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판 싸웠는데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자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면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유의 상태, 유인 거예요. 위에 행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바로 유가 앞에 행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 행은 확 줄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애치 유가 다 행이에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자 한국 수애치가 그러니까 이슬유자 아닙니까? 수애치로 인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의 씨앗이 유로 이제 드러난 그 유가 아닙니까? 그 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치인데 애치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미흡한 점이 충분하지 않는 점이면은 유가 되질 않아요. 근데 애치는 결코 충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로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고 안 되고 안 돼도 유가 되고 돼도 유가 되는 게 아닌가요? 되면은 더 이상 남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지가 없으면 다시 이제 애도 없고 치도 없고 유도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도 없고 치도 없고 유도 없다라면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없어졌나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또한 가령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이제 무지가 없으셨죠? 그 이후에는 생각도 안 일어나고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렇나요? 배탈도 안 나고 그랬나요? 배탈이 나서 아픔도 안 일어나고 그랬나요? 땀도 안 나고 그랬나요? 그때 일어난 생각, 말, 행동은 유가 그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무명이 없기 때문에 행도 없고 행이 없기 때문에 식도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쭉 가서 다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는 애치가 아니면은 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애치가 왜 유가 되느냐, 이슬유가 되느냐,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유예요. 그래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를 들면은 생각작용 이런 생각, 말, 행동이 다 업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아라한 깨달은 사람은 그런 모든 작용들이 무인작용심이고 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업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태어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소되지 않으면 되는데 애와 치라고 이름하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충족되고 해소돼서 남는 것이 없다라면은 애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충족되려고 하는 기운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은 기운이 남는 게 유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예. 아, 예. 우리는 경험적으로, 네, 자, 네. 이 모든 것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있을 유자 쓰는 것보다 남을 유자를 뭐 쓴다든지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남아있다. 그거는 불광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것은 어떤 사람이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번역일 뿐이니까 부처님이 유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부처님은 유라는 것을 모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번역해도 단지 왜 유라고 표현하셨는지 그 경험적으로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죠?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현실화되는 것, 이게 생인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생명이 태어나면은 무슨 아주 그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축복해야 되고 축복 받아야 되고 무슨 어떤 참 좋은 기운이 있어가 태어난데 그게 아니고 애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으로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설명이 지금 차별적이거든요. 다른 쪽의 스님들 유는 전부 다 존재로서의 유를 갖다가 결과물에 대한 씨앗으로서 다 설명하시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새로 일어남의 씨앗인 거예요. 네. 예. 그것이 새로 일어남의 원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부님 지금 말씀은 해소되지 않은 뭐 화나 욕심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는 건 그 원인하고는 틀리지 않은가요? 원인, 그것이 바로 새로 일어남의 원인인 거예요. 아, 그게 충족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존재로서의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이 업이 돼서 생을 새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 태어남, 생은 태어남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요. 다음에 새로 태어났는데, 아까 식에서 명색 새로 태어났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왜 또 새로 태어남이 있어요? 어디 죽어야 태어남이지? 오늘 유가 이제 태어남 아닙니까? 아니지. 그 뒤에 생이 태어남인데, 아니. 유는 죽음이 아니죠? 생김. 남아있음. 요게 이제, 그건 남아있음이지 죽음이 아니죠? 그게 이제 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태어나지. 죽지도 않았는데 또 태어나? 또 태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렇게 돌아서 무명에서 이렇게 그것도 태어나긴 말이에요. 그러면 식을 저기 재생연결식으로 하면 부모생에서 부모가 서로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여기서 애취가 돼서 유가 됐다가 부모의 자궁 안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생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부님 설명 같으면요, 생자를 일어날 기자로도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로서도 생자로서도 그걸 알아서 하세요. 해소되지 않음이 다시 일어나서, 예. 자, 그래서 이제 통상 그러죠. 유가 업이 돼서 그 업으로 인해서 자, 죽으면은 새로 생이라서 그 생으로부터 이제 내생이고 그 명색으로부터 유까지가 현생이고 이 명색 전 무명에서 식까지가 전생이다라고 통상 설명을 하죠. 그래서
무명행 시기, 무명행이 원인이 돼서 원인이고 현생, 명색부터 시작해서 수까지가 결과고 애로부터 시작해서 애치유가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생노사라고 하는 다음 생이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삼세 양중인과죠. 그러니까 무명행이 원인이 돼서 명색, 유기, 촉, 수가 있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앞에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애치유가 원인이 돼서 다음에 생노사라고 하는 과가 있게 된다. 그래서 또 원인과 결과. 그래서 원인 두 번, 결과 두 번이니까 양중인과. 원인인 두 번, 과 두 번에서 양중. 그리고 전생, 현생, 내생에서 삼세. 그래서 이걸 12연기를 삼세 양중인과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괴로움이라고 표현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괴로움같이 중요한 것을, 교수님 왜 괴로움이라고 표현 안 하셨을까요?